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아는 사도 바울처럼 항상 인기가 좋고 또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되던 그런 자는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따랐던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뒤통수를 딱 맞고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도 꽤 있었고요. 또 사역의 열매를 볼 때도 있었지만 고난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참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한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사도들에게도, 다른 사도들에게도 견제를 받았고 또 설교 못한다고 그렇게 아주 구박듣고 이랬던 자가 바울입니다.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았으며 얼마나 슬픈 날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이 골로새서 쓸 당시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 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던 그 위로의 손길이 누구십니까? 혹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또 그런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없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에게는 특별히 위로를 얻는, 또 그 위로를 아주 주는 6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6명을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이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울 서신과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 주변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6명입니다.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 3명이 우선 나오고요. 이들은 헬라인 출신입니다. 헬라인 출신을 개종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하고 마가, 유스도, 이 3명은 또 유대인으로서 있는데 이 6명이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에바브로를 보면, 사실 이 에바브로는요,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유도요, 사실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바울의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이 에바브라에게 바울은 아주 특별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그 사도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아주 신임을 하고 또 강조하던 말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에바브라에 관한 그 말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12절을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애써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영어 ESV 성경을 보면요, always struggling on your behalf in his pray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애써 기도하다는 게 영어로 보니까 struggle이래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 struggle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여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도록까지 아주 투쟁하듯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 가운데 이 투쟁하는 듯한 이런 기도가 있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투쟁하면서 기도했는가라며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나도 투쟁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가 이 베델의 성도님들이 에바브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지사님, 한지사님, 오지사님, 박지사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에바브라가 돼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투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해 투쟁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김지사, 한지사, 오지사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남아공 갔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속 김집사, 계속 한집사, 계속 오집사, 김집사, 한집사, 오집사, 김집사, 한집사, 오집사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김한오집사 이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김한요는 아니고 김한오집사로 담임 목사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었었는데, 아무튼 여기 김집사님, 한집사님, 오집사님, 왜 그 어떤 집사님 계시든지 에바브라처럼 정말 기도하며 정말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리스타고에 관해서 저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이 소동이 나서 죽을 뻔했던 자입니다. 이 성난 군중들이 끌고 가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19장,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 위험에 처할 때 끌려가고 바울과 함께 죽을 뻔한 수많은 군중들한테 끌려가서 극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도망갈 만한데 도망가지 않고,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따라갑니다. 배를 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아리스타고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로마로 동행하였고요, 또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자기가 자원해서 발런티어에서 들어가 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지금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함께 지금 갇혀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던 참된 친구이자 동역자가 바로 이 아리스타고인 것이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람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따랐고 바울을 신뢰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같이 들어간 자 한 명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던 마가는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요한이라고도 알고 있죠. 이 마가는 사실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쓴 것인데요, 참 이 마가의 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그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버가에서 그냥 힘이 드니까 쫓아갔다가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마가가 굉장히 좀 부유하게 자라났던 그런 형제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 바울은 단칼에 그냥 노합니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히 다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마가예요. 그렇게 크게 싸운 이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찢어져서 서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마가였어요. 이 마가 때문에 그렇게 친하던 이 바나바도 사이가 틀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마가라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좀 껄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울이 좀 가까이 하기 힘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은으로부터 한 12년 정도 지났다 그러는데요, 그 정도 지나고 난 지금 보니까 그때 그 마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같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싸우고 그때 그렇게 말썽 부리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갔던 그 마가가 지금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싸우면 다시는 안 보지 않을까요? 한번 크게 싸우고 다시 화해한다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한번 뒤틀어지면 다시 안 보는 분도 참 많잖아요. 오늘은 막 못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어느새부터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보여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사실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마가와 바울은요
서로 용서한 게 분명하죠.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또 더욱더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절에 그 추가 설명에 나오면서 이러잖아요.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겠고요. 아무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를 혹이나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특별히 명하여 그를 영접하라고 그렇게까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바울의 생의 마지막쯤에요, 다른 그 친구들은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위로하는 자라고 나왔던 그 데마도요, 사실 그때 되면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삶의 마지막 즈음에 이 감옥에서 참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마지막에 누굴 데리고 오라 그러냐면 바로 그 젊을 때 트러블이 있었고 또 마음에 상처를 줬을 그 마가를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과 절친이었던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신해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익하고 보고 싶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갈대가 꺾여지면 갈대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한번 꺾였던 갈대일지라도 또 깨어져 버린 질그릇일지라도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하시던 그 설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재료, 꺾여지고 깨진 존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재료를 쓸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마가가 참으로 그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남들에게 덕이 안 되는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였습니까? 성경을 기술하는 자가 되었고요. 정말 바울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로하는 자로서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솔직히 뭐 셀 하시다 보면 잘 안 따르는 세론도 있잖아요. 또 열심히 또 배정 받았더니 또 한 번 오는가 싶더니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지금 막 속썩이는 있는 분들도 좀 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가 합니까? 나중에 내가 감옥 갈 때 같이 갈 사람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이 감옥 가니까 또 이제 중국 생각이 또 나는데 같이 이렇게 공안에 잡혀 있다 보니까요 며칠 안 돼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이 감옥의 그 수감 생활이라는 거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옛날엔 결혼할 때 어디든지 나를 따라가겠다면서 이렇게 시집 와서 왔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감옥 가면 같이 가겠느냐 물었더니 애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단번에 잘라내더라고요. 사람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이 브루스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뭐 비단길을 걷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끊임없이 붙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붙는다는 것 자체는요 곧 고난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 자석에 붙으면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꾸 이 바울에게 자석처럼 탁탁 달라붙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주위에는 항상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은요 혼자 사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바울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요 그 기술에는 항상 바울 주변에 누가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울을 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 바울은 항상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그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그 안의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가르쳤을 때 저는 이게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 동역자들과 함께 나를 위로하는 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삶으로부터 정말로 얻어진 귀한 고백임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같이 배를 탔고요. 또 자신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면요 이게 부모나 돼야지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거는 정말로 내 몸의 한 일부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내 손가락 깨물었을 때 아픈 손가락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또 말씀 가운데 뭐 한 명이 고통을 받으면 다 함께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다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이 헐벗고 굶고 춥고 매맞을 때 바울이 혼자 당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분명히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돈을 줘서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 누가 알아줘서요?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손가락 깨물면 저 손가락이 아프고 이 발이 아프면 이 손이 아프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동역하며 이렇게 사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이 에바브라와 같은 아리스다고와 같은 또 마가와 같은 위로자가 있으세요?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참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위로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동역자가 없이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베델교회에서 이런 동역자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감기가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감기 때문에 제가 혹이라도 설교 못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 계셔서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셀목자들은요, 이러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가와 같은 동역자, 에바브라와 같은 동역자, 아리스다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팀이 2017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런 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동역자를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정말 마가처럼 아리스다와 같은 위로자, 동역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베델의 에바브라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베델의 아리스다고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선교지의 마가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꽤 오래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임재범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임재범이 나와가지고, 저는 잘 모르지만 윤복희 원사님이 부른 이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를 아주 열창을 했습니다. 그때 노래를 이렇게 부를수록요, 청중들뿐만 아니라 출연한 가수들조차도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전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듣는데요, 이상하게 이게 눈물이 나오고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막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 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막 이렇게 찬양은 아니죠. 이렇게 막 노래를 하는데, 이 클라이막스 부분이 됐을 때 갑자기 무릎을 쫙 꿇는 거예요. 땅에 무릎을 꿇더니,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딱 그런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러는데 모두 다 우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참 여운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괴로울 때 위로해 줄 사람 누구입니까? 내가 서러울 때 눈물이 될 영원한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 된 우리 지체들, 한 몸 아니겠습니까? 내 발이 아프면 내 손이 아프듯이 우리는 다 연결된 몸입니다. 지금 옆에 아픈 지체가 있다면 그 형제가 내 형제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바로 나이고,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원수처럼 앉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위로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 몸에, 이 지체의 머리가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내 손가락 아픈 거를 누가 가장 알겠습니까? 머리가 제일 먼저 알지 않겠어요? 내 발이 아픈 걸 누가 가장 먼저 알겠습니까? 머리가 가장 먼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땐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누구요? 예수님.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우리 베델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한 자매 한 지체 나의 위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이 베델교회, 내가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시간과 수고를 해서 달려와 줄 자, 베델교회입니다. 이 베델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을 좀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좀 축복해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부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는.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바브라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 애써서 스트러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 뿌리는 에바브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아리스다고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 우리가 실수하고 갈대와 같이 꺾여질지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동역자, 또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울고 찢길 때, 또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동역자의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친구 주옵소서, 그런 동역자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